장막 심리, 장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도 그런 허망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거듭남의 관점, 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쾌락, 즐거움을 누립니다. 가장 단순한 즐거움이 재미예요, 재미. 내가 내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정신 그 바탕 위에서 나오는 샘솟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재미는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이, 어떤 물건이, 어떤 인격체가 나를 잠시 잠깐 웃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잠시 잠깐 즐겁게 만들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재미를 쫓습니다. 이런 재미를 쫓는 사람들은 인생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술을 가져다 놓고 술에 취합니다. 하지만 그 잠시 잠깐의 그 재미가 어떻게 연결되지요? 결국 그 술이 주도하는 그 즐거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술에 중독이 되어가고, 그리고 몸이 그 술에 내성이 생겨지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술은 내성이 안 생깁니다. 나는 먹어도 술에 취하지 않아. 예전에는 한 병 먹어도 취했는데 지금은 2병, 지금 취하려면 4병 정도 먹어. 나는 이게 술이 세져서 이 내성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간이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간이 그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에 취하는 것 하나만 보아도 점점 망가져가는 거거든요. 술뿐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현대 문화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유아가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게임을, 우리 아들들 셋이 게임을 하게 해줍니다. 토요일에 한 주간을 잘 정리를 하고 열심히 살은 보상으로 토요일날 저녁 시간에 1시간, 그리고 조금 더 보상을 줄 때는 1시간 반까지 게임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같이 온 가족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아가 그때에도 아버지 나는 게임을 하고 싶어요 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럼 게임 영상을 볼게요 하면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영상을 들여다보면 죽이고 때려 부시는 것밖에 없고, 그래픽 화면으로 거기에는 감정이 발달한다거나 창의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화면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만 잘 감당하는 소모적인 인생, 전혀 발전하지 않는 두뇌 구조를 갖게 되어지고, 그 시간에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 내 생명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제 아들들이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기 싫으면 뭐 딴짓을 하는데, 제가 딴짓하고 있는데 있으면 야, 시간은 네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엄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빈둥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려.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내가 너 공부하라고 안 했어. 공부는 하지 마.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는 하지 마. 그런데 책은 가지고 놀아. 네가 책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 하루 종일 놀아도 아버지는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러나 빈둥대면 아버지는 너 그거 용납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 생명을 네가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이니까. 여러분, 인생은 시간입니다. 생명은 그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을 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모든 기준이 뭔가를 모으고 내 인생을 요새화시키려고 한다. 돈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장래에 지금보다 더 여유롭게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여행이라도 한 번 더 다니고 이런 소망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읽은 말씀에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그 인격을 소유하게끔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에 대한 시련과 소망에 대한 연단이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을 아주 무의미하게 엉망으로 쓰면 하나님이 무섭게 저를 몰아가십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일을 주시던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뭐 시련이나 연단 같은 거 않는데 뭐 그런 징계 같은 거 없는데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부모가 신경도 안 쓴다? 이런 막대먹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나 텔레비전 보고 싶거든요. 그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이 게임 기계가 있었어요. 텔레비전하고 연결해서 이걸 연결을 해놓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이제 엄마가 잘못 키운 거죠.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고 그러니까 너 게임하고 있어. 그리고 저녁에 짜장면 시켜줄게. 아니면 컵라면 줄게. 게임해 우리 아들. 자기 볼일 다 보러 다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애가 재미가 들리니까 중독이 돼버렸죠.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제 등치는 컸어요. 그래도 이제 부모가 막다구니하면서 공부해라, 숙제해라 하죠.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덩치가 더 커졌어요.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대시를 하고 너 똑바로 살아 하면 하는데 애를 늦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옆에다가 부엌칼을 갖다 놨어요. 부엌칼을 갖다 놓고 엄마 나 더 이상 잔소리하고 가면 나 끝내버릴 거야. 나도 죽고 엄마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 그 친구 누가 그렇게 망가뜨린 겁니까? 부모가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자식 키우다 보면 막 지금 이소리 같은 애들, 막 성빈이 같은 애들 어마어마하게 이쁘죠. 조금 지나봐요. 어마어마하게 미워져요. 그리고 정말 귀찮아집니다. 자식이 둘, 셋 생겨봐요. 정신이 하나 없어요. 심리적 에너지가 모두 고갈돼 버립니다. 그때 부모가 자식들을 방임하기 시작하면 아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좀 자식들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절대 자식들 앞에 유모차 앞에다가 핸드폰 거치대 만들어주고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딱 놓고 자기들끼리 카페 가서 이야기한다고 이 앞에다가 태블릿 PC 이만한 거 가져다 놓고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자식은 이 다음에 부모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게임에 빠질 때에 그 정신적인 아이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를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깔깔깔깔대고 자기들끼리 웃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여러분의 소망의 대상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에 들어온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홍관이를 처음 만났을 때 홍관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여기서부터 걸어서 부산을 갔다 온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얘가 크리스찬은 아닌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이제 치열하게 구도하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만난 이가 아니라 찾는 이인 거예요. 찾는 이가 만납니다. 이 정도의 20대 초반에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김재중 집사님, 이혜령 집사님의 남편 아시죠? 군대 제대하고 3, 4단 철원에서 백골부대에서 그 복무하고 거기에서 말라리아를 걸렸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모기를 물렸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 쇠약한 몸으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 가지고 무전 여행을 떠났어요. 유럽으로 무전 여행을 떠나서 2달을 이제 막 그 고생하면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이렇게 오고, 그런데 그 쇠약한 몸을 가지고 인생을 고민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재의 서구의 젊은이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일구며 살고 있는지, 빵 하루에 빵 그 딱딱한 빵, 돈을 아끼기 위해서 딱딱한 빵, 이거 뭐 상하지도 않은 곰팡이도 안 쓰는 거, 그것 그냥 뿌려서 빠서서 먹고 우유 하나 사 먹으면서,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찾는 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도 자기 안에는 경험이 없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다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고, 그래서 지금은 자녀를 셋을 두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신앙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은 제가 딴짓을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 이렇게 믿음 생활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온갖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소망을 당신에게 두도록 징계하시고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뺀질거리면 하나님이 곧바로 개입하십니다. 저만큼이나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순례하며 성장케 하는 이러한 은혜를 입혀 주셨음을, 우리의 이런 진리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영혼이 깨끗하답니다. 뭐가 깨끗해요? 내가 보기에는 더러운데,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어제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았지요? 예,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더럽게 느껴지고 한심하게 느껴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한 여러분은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자라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렇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이 피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 새벽에 많이들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원동력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라는 이 마음으로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몸으로일까요?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이미 주도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새벽 기도회 하고 싶은데 몸이 마음대로 안 돼. 미안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요? 제가 해봐서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집에서 가까이 있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갈 수 있다면 최고의 대학을 가겠습니까? 자, 최고의 대학은 너무 멀리에 있고 아주 그냥 그렇고 그런 대학은 바로 집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대학에 가겠습니까? 자, 더 쉽게 합시다. 정말 알아주는 세계적인 기업이 여러분이 SRT를 타고 2시간은 가야 할 부산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연봉을 여러분에게 2억을 줍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중소기업도 안 되는 몇 명 되지 않는 직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1년 연봉 3천만 원입니다. 근무 환경도 별로 안 좋습니다. 복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이 가까우니까 옆집으로 갈래요? 옆으로 갈까요?
모두 SRT, KTX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교통비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멀리 갈 겁니다. 맞지요? 저는 지금까지 서울대학에 붙었는데 난 너무 멀어, 안 갈래. 나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육체는 약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들여다보면 마음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으로 치열하게 원했습니다. 전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입니다. 저도 놀고 그냥 재밌게 사는 게 훨씬 편하게 사는 게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을 다그칠 수 있었던 건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성취,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요, 멀리 있는 분들 제외하고 제가 밴드에 들어가 보면 이 교회 주변에서 지금 들어와 계시고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원한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미 정해 놓으신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함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피차. 그런데 뜨겁게, 이 뜨겁다라는 것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부분은 몸으로 사랑하라, 몸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퉁쳐버리고 말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씩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 누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아프고 또 수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글을 올리든지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거기다 댓글을 막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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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솔직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올리면 저는 곧바로 그걸 시행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거짓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빨리 기도해. 기도한다고 그랬잖아.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기도해. 그러면 차 안에서 목사님이 뻥 하고 쳐다봐. 이따 가서 기도해.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지금 기도해. 제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적으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무슨 제약이 있고 난 그래서 내가 희생을 더 못합니다. 이거 모두 다 핑계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시작한 게 뭡니까? 행복학교 시작했어요. 밥도 해먹지 말라고 하는 그 끝에 우리는 행복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더 많이 밥을 하고 더 많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지금 여기 권사님들, 58 개띠들 이런 분들 밥 같은 거 안 합니다. 희생 안 합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너도 나도 다들 희생적인 그 뜨거운 피차 사랑하는 것을 다 팽개쳐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 많이 피차 사랑하는 일에 우리를 뜨겁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 행복학교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이 성장했고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SNS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루를 잠자리에 이제 눕기 전에 반성을 합니다. 아침 시간부터 저녁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인풋을 했는지 아웃풋을 했는지, 내가 이익을 얻은 게 무엇이고 내가 손해를 본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이만큼 아웃풋했어요. 나는 이만큼 오늘 손해를 보고 이만큼 내가 참았고 이만큼 내가 베풀었어요. 예전에는 젊은 날에는 여기 모였어요. 이만큼 인풋이 됐어요. 아유 감사해요. 이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버리고 던지고 비우고 그런 것들이 나를 굉장히 즐겁게 힘있게 기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모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믿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장막 인생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요새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의 조망을 가진 사람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쇠하거나 썩거나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해도 그걸 통해서 인생을 발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용건이를 태우고 앞자리에 태우고 저희 집에서 핸들을 딱 꺾었는데, 왼쪽으로 딱 상가 앞에서 꺾었는데 상가 앞에 웬 젊은이가 비를 후두두두 다 맞으면서 거기서 기대고 이러고서나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래밖에 안 돼.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거기 이 비 밤새 내리는 그 천둥치고 벼락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가 안방인지 자기 집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젊은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지 않은 그냥 썩어진 씨를 가진 사람들의 인생은 자라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무한히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은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고 영생을 찾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찾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변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말이 아닌 마음으로서 여러분은 삶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으로 오늘 하루도 이 빗구덩이 속에서, 이 천둥치는 속에서도 어깨 당당히 펴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또 희생적으로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시는 토스트 드시고 10배, 100배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하루를 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